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와 성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 속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새벽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모든 식당에 아시다시피 백신 확인증을 가지고 출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혼선이 빚어지는데,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검사를 하려니까 이거 일일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참 정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경영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참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순이 있고 또 정말 진로마다 방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진로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여셔서, 어제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런 갈등이 있을 텐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듬어 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주께 은혜를 입고 참으로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주께서 살피시지만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의 문제도 있겠고 또 결혼의 문제도 있겠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저들 가운데 갈등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깨닫고 그 인생들이 어찌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쾌락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영혼을 향하여 저의 영혼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그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길들이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 복된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의 날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로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게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라 하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여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들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참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그 무엇도 우리의 깊은 내면의 필요를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분들, 간증자들의 한 분 한 분들이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역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선교사님들도 간절히 바라던 목표를 이루어도 사실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왜? 만족이 없는 게 세상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공허하고 순간의 기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합니다. 오늘은 이 모순 속을 걷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모순의 말을 아시죠? 무슨 뜻이죠? 창과 방패인 거예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한 젊은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서 창을 파는 거예요. 이 창이야말로 어떤 날카로운 그 창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떤 단단한 방패가 있어도 뚫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나게 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와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번에 방패를 파는 거예요. 이 방패가 어떤 방패인지 아냐고. 어떤 창이 뚫어도 이거 안 뚫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창을 샀는데 이거 이제 군대니까 이 방패까지 또 살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소리냐면 어떤 명제끼리 맞지 않는 결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참을 결론으로, 한쪽에서는 거짓을 결론으로. 이게 맞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순인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걷는 길이 모순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믿음 생활도 어쩌면 그런지 모르죠. 지금 욥과 친구들의 이 반론을 보면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다를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상 선교사인가요? 참 그분 젊은 분인데도 어쩜 그렇게 담대하고 아주 그 진리의 핵심을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마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할 것이 뭐라고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했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았어도요, 영혼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 삶은 실패했다. 예, 인간은요 세상에서 먹고 살도록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네, 뭐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이미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이 욥이 소발에 대한 이제 그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응답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욥의 이 말은 소발뿐만 아니라 세 친구 모두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첫 번째 공박에 대한 응답은 이제 그 욥이 12장에서 14장까지 대답을 했었죠. 여기와 마찬가지 같은 아주 빌닷과 소발이 악인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묘사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의도가 뭐냐면 욥을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게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욥의 논박은 친구들의 이론과는 달리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 친구들은 계속 자기들의 이 경험이라 전통, 교리, 자기들의 지식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다른 게 뭐죠? 욥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인과응보의 논리가 세상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사례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두 친구를 지금 반론하고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이 악인이 반드시 패망한다고 했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정반대로 악인이 장수하고 번영하고 죽기까지 보기 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욥이요, 이 세상의 상선벌악, 이 윤리적 법칙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뒤죽박죽이다.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내뱉은 말들이 하나같이 내 가슴에 빗으로 꼽힌 걸 알아. 아주 욥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적 교리만 열심히 너희들이 설파한 거야.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유일한 위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정확한 관찰이나 실제적 체험이 아닙니다. 편견과 추측에 의거해서 아예 욥을 악인으로 단정짓고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그냥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 이게 나에게는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욥은요,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무 리얼한 현실 경험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욥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쉽게 설명하면 내게 말할 기회를 좀 줘봐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끝난 다음에 좀 해.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 두고 논쟁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초조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내 공경 잘 봐.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기가 막혀서 내가 손으로 입을 막고 있다. 몸에 소름이 끼친다. 그러니까요, 이 출발점과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옳다고 할지라도 욥에게는 도무지 가슴에 와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악인의 필망,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욥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변을 살펴도 일반인들의 보편적 경험과는 맞질 않아. 정확하진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에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3장 4절에 보면 돌팔이 의사라고 그랬고요. 16장 2절에 보면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 이 빈말로 위로한다. 거짓말장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 21장 34절에 가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욥은 친구들에게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고통인 거죠. 빌닷과 소발이 그렇게 목소리 높였던 악인의 멸망이 자기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의 실제 경험으로 보면 거꾸로 갈 때가 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렇게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탄식으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반대로 지금 악인이 장수하고 번영한다, 이 사실을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악인이 벌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말이 옳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8절부터 13절까지를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작은 붓과 검은 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이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하게 스올에 내려간다. 아주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소발과 빌닷의 말에 아주 정면으로 항거를 합니다. 완전히 모순인 거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토론, 대란, 논쟁을 하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 고통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발은 악인의 형통이 만족을 모르는 탐욕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욥의 분석은 한 수 위입니다. 더 깊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물론 탐욕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소발의 주장을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뭐냐면 14절로 16절인 거죠. 불신앙과 불경건이 더 큰 근원적 이유다. 우리 여러분 그 설교 듣다가 육이라는 말을 가끔 듣나요?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그런 징계거든요. 버리죠, 그건 완전히. 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14절부터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요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전능하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기에 섬기느냐. 그에게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성공은 우리 힘이지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번영이 왔다? 근데 그것도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냐 착각한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하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욥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요즘 말로 옮겨 보면 교회 가는 거 시간 낭비고 헌금하는 행위는 바보짓이고 기도하는 것은 미신횡인.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징벌도 받지 않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형통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런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결론부인 34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온통 빈말이다. 거짓말이다. 이 표현을 해요. 그 빈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어로 보면 수증기다. 허망하다. 부질없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나에게 교훈을 던진다고는 하는데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허무함, 허탄함.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에서
거짓 신,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욥은 친구들의 말은 헛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욥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세상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기 딴에는 정말 신앙이 있고 똑똑하고 어떤 지혜가 또 교리가 분명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역사 속에서 신비롭게 활동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도구마저 교리지 이데올리기에 갇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선에는 반드시 상을, 악에는 반드시 벌이라는 이 단순 논리가 하나님 신앙의 신비, 하나님 어떤 하나의 어떤 관념적 그런 어떤 우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악인들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기, 버려두세요. 죄 지어도 돈을 얼마나 벌고 건강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세요. 이게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반드시 징계합니다. 만일 악인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걸 알려는 거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아래 두셨다. 북한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김치왕조는 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공산권에, 중국에 어떻게 저렇게 위정자들이 교회를, 신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잘못이 드러나면 교만이 꺾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향한 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우리 지선 전도사 기억나시죠? 아들의 그 감전사고를 통해서 투병할 때 자기가 아픈 것 같이 느끼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아니, 자녀의 투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을 내동댕이 쳤던 아빠를 용서를 하고, 엄마를 화해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지만 표현이나 그 영혼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우리 김용상 선교사가 그랬잖아요. 그 사고를 만나서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다 비슷하구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 깊이 24일간 그분이 있을 때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오는 그 의식과 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느껴요. 저도 그때 느꼈거든요. 딱 저는 24일이 아니라 6일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오는데, 그때 이게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사경을 헤매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러 갈 때는 내가 이것을 꼭 야무지게 말씀드려야겠다. 지금 사경을 헤매는 중에 특히 이 소위 말하는 진통제를 강하게 투여할 때에, 그때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단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꼭 하려고 아주 어제 결심을 하고 오늘 아침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에 처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러한 우리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이고 부조리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감찰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의를 선택한 사람들의 영혼을 더 정결하고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영원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찬송에 제가 하나 꼽혔어요. 그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왜요?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조리 속에서도 거룩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 거룩을 선택하고 의를 지키기 위해 시련을 겪을 때 위로해 주시고 억울한 눈물을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가 번성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에 처하는 부조리한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교만한 악인들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질 것이기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의를 택하고 거룩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 앞에 설 때까지 충성으로 이 모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나날이 복받도록, 우리가 참 복과 안위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모순은 있을지라도 저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합심하며 나라 민족 위해서, 또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본당에는 못 나와도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주의 의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길을 향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 또 하나님의 인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은혜, 주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의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순으로 가득 차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드리며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감싸러 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 은혜 가운데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